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주제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서의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훗날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도 전부 다 이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구약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이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을 매 7년마다 한 번씩 꼭 꺼내서 읽고 듣고 묵상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그것을 마땅히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사실은 이 신명기도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쫓겨났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입애굽을 지켜주십니다.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이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43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나라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민족 가운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행복한 나라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레위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참 좋지만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5가지를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절기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나와 함께 동거하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 베푸셨는데 이제 신의 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이자 성막인 것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11개월 정도 신의 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의 산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세움받은 것이 참 중요한데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안식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정확하게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한 다음 안식을 취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빼고 그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이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어 제목은 원래 우리 신명기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그 히브리 사람들 그냥 드바림 해서 그냥 말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드 데바림 해서 이것은 무엇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라 해서 율법들 또는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번역된 성경이 septuagint라고 해서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입니다. 그만큼의 사람의 숫자가 번역에 참여했다 해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는 오늘날 영어 성경의 모체가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테라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좀 하시겠죠. 이 왜 두 번째 율법이냐? 신명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은 나뉘었는데 중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다 율법인데요, 그 중간에 10계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합니다. 한두 번 어기면 절대 그 사람하고 약속 잡지 않습니다. 3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한 3번 만났는데 3시 반에 옵니다. 그럼 저는 더 합니다. 한 4시쯤에 갑니다. 그럼 당해봐라. 그럼 왜 늦게 왔냐? 너 맨날 늦잖아. 몰아서 너한테 복수한 거다.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바로 칼을 빼내서 이 진노의 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멸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모가 본이 돼야 되는데요, 부모가 전혀 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이고 특별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야, 내 부모를 공경해 이 말 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못 산 거예요. 그러자 말씀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에서 한글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 한글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 신자는 여러분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20년 전에 말씀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여러분 30년 전에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예수 믿다가 엄청나게 긴 방학을 보내고 노년이 돼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씀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다른 거 없다. 이 세상 돈 있고 없고 건강 있고 없고 출세하고 말고 큰 집 있고 없고 내 주위에 친구가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너와 함께하니 너는 말씀을 버렸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다시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죄악된 길로 가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지 마라. 악이 번창한 곳에 가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에 가보면 모압 평지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길갈에 가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길갈에 갑니다. 길갈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가 언제냐면 BC 1406년 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이 BC 1407년 11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약 한 2달 동안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2달 동안 이 모세가 누구에게 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 나온 1장에 나온 사람들은 부모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자녀들입니다. 그 숫자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자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 동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라 하는 그 말을 건네주기 위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 말씀을 따라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제가 5번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예, 역시 목이 곧은 백성들이시네요, 그죠? 예,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따라 행하라, 계속. 예, 그래도 안 하시네요. 눈치가 너무 없으시네. 예, 뭐 빨리 마치겠습니다. 안 따라오면 빨리 마쳐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켜 행하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설교 참 들어 잘 오셨습니다. 뭐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일석삼조예요. 이 설교 한 편에 설교 3편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3배로 길어지겠네 이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예, 숟가락 그냥 바로 놓겠습니다. 45분 정도 되면 숟가락 놓습니다. 예. 자, 세 편의 설교인데요. 첫 번의 설교는 뭐냐면 왜 너희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실패했는가?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과거를.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앞서 선조들의 삶의 원인을 잘 분석하면 오늘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부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을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건데 단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하는데요. 그것은 여전히 이 되풀이할 신, 거듭신, 그러니까 10계명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길고 많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계명입니다. 1계명.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저녁 안 드셨어요? 밥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그 1계명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는요 이것만 잘 지키면 9개는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이 언약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모압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언약에 헌신해라, 아멘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자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언약에 그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래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언약에 동참해라, 참여해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당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쉽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거듭해서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고 그리고 설교같이 마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을 잘 적용해서 말하듯이 말하는데 너희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거 잘 기억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는 역시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 오늘 뭐 다 바쁘시니까 집에 가셔서 꼭 6장에서 11장까지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 11장, 6장에서 11장의 말씀이 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1계명을 여러 각도에서 풀이하고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냥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하면 그냥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멘 하면 물론 되지만 그냥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기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너무나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할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6장에서 1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봐라, 너희들
부모들에게 내가 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다 준비돼 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참 쉬울 것 같고 또 그렇게 잘 될 것 같은데 이 환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뭐냐면 덩치 큰 안악자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런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자녀들을 한번 이게 훈계해 보니까요, 이 부모, 아빠 이제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 근처에 사는 분들이 뭐 어제도 한번 메타작 했거든요. 그러고 하는데 돌아서서도 바로 아빠 이러고 그냥 달려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밤에 뭐냐면, 야, 이 다 와라, 이거 십계명이나 읽자, 이래가 십계명 이나가지죠. 십계명을 읽자 해가지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라 하면서 뜻도 모르고 뭐 해석도 안 되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읽혔습니다. 첫째는 뭐 자기 공부한다고 하고, 둘째 민준이가 읽더라고요. 야, 그걸 읽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뿌듯한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보기보다 수줍음이 많거든요, 좀. 그래서 제가 전도를 언제 처음 시작했냐면 대학교 2학년 때 후배들을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난 사람하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줌마하고는 다른 사람이고요.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알고 뭐 믿거나 말거나 약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뭐 정성껏 전하고 잘 전해서 이게 뭐 믿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그냥 사형리라든지 뭐 브릿지 전도법이라든지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요, 그 길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어가지고 임용도 합격하고 시집도 잘 가고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여인은 저희 집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배울 때에 정말 우리는 좌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골리앗이 세상에 키가 2m 90입니다. 2m 90. 제가 184거든요. 저보다 1m가 더 큽니다. 1m가.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괴물이죠,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창이 거의 저 몸 길이만 할 겁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서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눈앞에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해서 그 길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그게 불신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40일 날 동안 정탐했는데 너희가 내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좋다. 하루에 1년이다. 하나님의 계산법도 좀 특이하시죠, 그렇죠? 하루에 1년이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돌고 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4장 44절까지가 이 첫 번째 설교의 서론인데요. 그 4장 44절까지 이렇게 말씀 쭉 읽어보시면 3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40년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헤스본 왕, 바산 왕, 이 두 왕을 내가 무찌를 주지 않느냐. 그 왕들은 실로 큰 전투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왕들이다. 큰 왕들이다. 능력의 왕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르우벳, 갓,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를 요단강 동편에 내가 거주하게 했지 않느냐. 쟤들 봐라. 두 지파 반이 지금 이미 기업을 차지해서 저기 살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럼 이제 요단강 지나서 들어가서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취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겼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요, 바벨탑에서 실패했고요, 노아 홍수 때 실패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동편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얻고 더 추구하고 좀 더 누렸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젊었으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는 나이 많이 빨리 먹는 게 되게 기다려지고 좋아집니다. 점점 늙어지고 머리도 빠지니까요. 아이고, 어디 가서 38 이라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9, 이거 막, 이 정도, 한 12살, 11살 정도 보태서 얘기해요. 이원영 집 살면 같이 가면 제가 또 형인 줄 알 거예요. 그죠? 네, 부럽습니다. 머리도 많으시고. 그럼 나이가 저를 갈수록 우리가 더 욕심 많아지고 더 추구하고 더 누리고 싶고, 여러분, 그거 다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우리 어르신들 참 저는 보면서 많이 존경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한평생 60평생 살아오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 이게 장송곡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평생 살아보니까 참 영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네. 자녀들,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저 얘기입니다.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효도하는 놈도 없고 딸 같은 아들도 없고, 어이구, 이놈 산적 같은 놈들, 뭐 이러면서 인생 한탄하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이거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가 더 거듭할수록,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검은 뿌리 팥뿌리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파란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직장 옮길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언니 오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머리도 없고 주름살이 있고 늘어진 뱃살에다가 엉덩이, 옛날에 탱탱했는데 엉덩이도 살 다 빠지고, 아이고 어떻게 다리는 옷자로 휘고, 그나마 감사한 거는 나는 김집사보다 머리는 좀 더 있네 하고는 머리는 뽑고, 머리는 뭐 물들이고 파마하시고 찢고 뽑으시는데, 여러분, 그게 보기 좋아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가 다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우리가 진짜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뒷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불순종한 너희 부모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했다. 40년 동안 걸으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샌들, 신발이 끊어지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기억할수록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젊을 때일수록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얼마나 더 없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고기도 좀 숙이시고, 생전 처음 보는 새가족들에게도 이 상냥한 이 미소를 좀 지으시고, 또 저같이 험상 묻은 목사에게도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표정을 좀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웃어보세요. 시간 웃어보세요.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들어가서 잘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들어갈 거다, 너희들. 2달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갈 것이다. 2달밖에 안 남았다, 얘들아. 지금 11월인데 1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서 근데 잘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너 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나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인용하신 거 보면 거기에 목숨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목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 지금 너희들 그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들이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패할 수 있겠느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누가 시켜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엄마가 가라 해서 남편이 끌고 와서 가면 용돈 준다 해서 온 우리 친구들 있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2명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누가 시켜서 안 옵니다. 설교요, 저요,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매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거는 그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존 메가다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지은 책에 보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났어, 예뻤어, 돈 많았어, 능력 많아서 뭔가 잘할 것 같으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난 인간들 밖에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이 나라도 잘 살고 이제 정말 강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물론 한몫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4분의 3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4분의 3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것 없고 뭐 드러낼 것 없지만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아내가 다를까 휴가 때 또 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웬걸 찾아갔는데 저는 휴가 때 이제 서울시민교회 나오랍니다. 이제 가는데 또 퇴짜 맞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8월 안식월 이래가지고 뭐 큰 교회라고 사람 많이 모이고 뭐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해서 가보니까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뭐 출타하시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얘들아 생일책 펴라 예배 드리자 하니까 애들은 뭐 그 말 듣습니까? 바로 게임하고 뭐 TV 보고 그래 놀았는데 여러분 휴가 때 한번 갔다 오면서 항상 제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예배가 저는요 목사지만요 다른 교회 가면요 부끄러워요. 다 쳐다보는 것 같고요. 목사인데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아무도 말 안 합니다. 험상궂으니까 뭐 처음 오셨어요 여기 말도 안 합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데 왠지 이게 뭔가 부들부들 떨리고 강대상에서 갑자기 일어서라 그럴 것 같고 막 소개할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거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내가 예배 시간에 뭐 하는가? 뭐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휴가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보겠습니다. 제일 예쁜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는지, 제일 예쁜 옷 입고 오시는지, 그죠? 화장도 제일 예쁘게 우리 언니들 화장하고 오시는지, 또 우리 아버지들은 제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드라이 딱 넣고, 그죠? 이게 머리 별로 없지만 이렇게 드라이 훅까지 넣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시는지,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모습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는요, 그냥 얼굴 봐서는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한 40 정도 돼 보이는데 주민등록 좀 까보면 60세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옷도 예쁘게, 얼굴도 예쁘게, 마음도 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딴 거 없다, 딴 거 하지 마라, 그 소산 내가 다 준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가장 신경 써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예배하는데 다른 것은 절대 예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이 있으면 그건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범죄다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풍요로움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하루하루 기쁘게 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가서 가나안의 곡식과 소산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래서 먹고 배부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조심해라. 만약에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막는다면 여러분 그 물질 다른 사람 퍼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 은사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자니까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죽을 준비 늘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9월 달에 선교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뭐 유언장을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준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보, 새 아들 잘 키우고, 절대 재혼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재혼 안 한답니다. 저 같은 사람 또 만날까봐. 재혼 안 한다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죠? 순교하더라도, 그죠?
여러분 죽을 준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지갑에 있는 돈 어디에 쓰실랍니까 여러분? 그거 어디에 쓰실랍니까? 예? 헌금하이소 헌금.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우리 애들 장난감도 좀 사주고 필요한 거 좀 사주고. 여러분 그거 어디 뭐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은 세상도 하지만 교회도 하는데 교인들은 더 목이 굳어서 곧아서 안 듣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참 그렇습니다. 돈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있으면 참 좋기는 하고 풍족하면 감사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이 왼수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죠? 마귀가 틈을 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게 됐다 했을 때 역시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풍요함이나 우리의 교만과 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가나안 1세대 그 부모들이 실패했던 그 동일한 실패를 우리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리 방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0분 좀 일찍 오셔도 되죠, 그죠? 주일날 뭐 아침에 뭐 밥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그냥 오시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줄래 9시 반 넘었는데 들어오지 마시고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가대와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삶의 예배잖아요. 늘 예배입니다. 늘 예배가 예배라고요.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찾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너희들이 동참해라, 헌신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헌신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꼭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행해라 말고 닳도록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당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7년마다 한 번씩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법궤, 그죠? 거기에서 십계명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쫙 읽어주면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해라. 어디서? 초막절에서. 초막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는 그 절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체를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될 거다. 다른 말로 배도하게 될 거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선한 말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딱 그냥 사람 마음이 다쳐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심지어 그 모세가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인데요. 그 노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사회 언론 그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가서 부패하느냐?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우리가 부부가 40년 50년 살면 참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나이만큼이나 하나님 성교 사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일하게 잘 살았다 해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이 문드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가서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들에게 먹기 좋은 소산물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슬슬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익숙해졌다. 하나님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버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돌이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겠다. 그 마음을 돌려주시겠다. 태초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간절해지고 커질 것이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하신 그 모습, 본연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불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10년 입은 양복인데 새 양복같이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하나 사셨어요. 집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버리겠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17년 동안 쓰레기를 주워 모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집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완전 쓰레기로 가득 차가지고 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막내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는데 정신 이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 보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좋은 거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부모가 가서 그냥 고물들을 막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이제 돈 되면 이제 그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17년 동안 쌓았는데 완전히 이게 쓰레기 더미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TV 프로에 나오고 밝혀져서 사람들 엄청나게 동원돼가지고 포크레인 오고 뭐 집차 오고 해서 쓰레기 다 치웠습니다. 얼마나 새 집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서 죄를 늘 생산하는 죄의 공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저는 100번 아멘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죄의 공장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찍어냅니다. 생산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치 헌집을 새롭게 고치시듯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능력과 권능 안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도성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끊임없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에 기록된 계속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순종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상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어거스틴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이나 그 능력을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의 능력은 다 그의 욕심을 보여주는 한 표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무엇을 사모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잘 살펴봐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라면, 그게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면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사모하고 정말 느끼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다 같이 유언을 하죠, 그죠? 어떤 유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유언을 모세와 같이 우리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시고 예배하시고 그 말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